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가 내리는 이 새벽 아침에도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지체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그 영양분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 목요일 본문입니다. 목요일 본문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셨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13절 보시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곳에서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곳에서 본인들이
사역을 하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 장소, 이곳에서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곳을 떠나게 되면 평강이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거할 때만 너희들에게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이곳에 있을 때만 너희들에게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세뇌시키듯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고 그들이 좀 초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세련되고 그들이 백성들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 거짓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굉장한 에너지를 쏟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맨날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느라고 백성들 틈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많이 시키십니다. 유브라데로 가서 뱃띠를 사서 유브라데로 가라. 그 먼 길을 가라. 거기서 그 뱃띠를 땅에 묻어라. 여러분 그 먼 길을 가느라고 사람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초췌해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 백성들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정신이 없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뺏기느라고 굉장히 그 백성들에게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어디에 그들이 더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본인들과 함께 있고 본인들과 함께 울어주고 본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선지자들에게 마음이 쏠리지 아니하겠습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여러분 그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들 아닙니까?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복신앙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육신이 잘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이런 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거짓 것으로 너희에게 예언을 하였다. 자기 마음의 거짓 것, 그들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 육적인 것들이죠.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 재정이 몇백만 불이 되고 이런 것들, 본인들이 바라고 있는 것들,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로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할 것이다.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본인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여러분 그런 거짓 예언을 한 그런 거짓 메시지를 던진 리더들은 망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둘째치고 그 메시지를 받은 자들, 그 예언을, 그 음성을 받은 자들,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했고 아멘으로 화답했던 자들도 기근과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입니까?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따랐을 뿐인데 왜 그들도 망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로 살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때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안 계셨지만 그 당시에 그들이 자기 조상들에게 수도 없이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것이 하나님에 관한 사실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향과 별반 다른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도 그들이 갈망하는 것이 그 선지자들의 내면에 갈망하는 것과 동일하게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기복신앙을 강조하고 잘 될 것이다, 우리 성공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데 성경 말씀을 내가 묵상해보고 기도를 했을 때 내 내면에 죄악이 드러나고 내가 영적으로 분별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짓 메시지가 내가 들려올 때 여기서 내가 갈등이 없다, 내 마음에 전혀 그러한 것과 충돌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반드시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내면의 음성에 반응할 때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아멘으로 화답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것을 악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지 말라.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그 죄악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에서 그들도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겠다,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내 백성, 내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함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묵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죠.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들에 나가니
칼에 죽은 자를 보고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성읍에 들어가니 기근으로 병든 자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을 범한 이 선지자들과 이 백성들을 멸하시는데 성읍으로 들어가도 기근에 병든 자, 죽은 자들이 보이고 들에 나가도 칼에 죽은 자, 사방에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피할 곳이 없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선지자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다닐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땅, 전혀 예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곳, 그들도 알지 못하는 곳을 찾아서 헤매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는 길, 자기네들이 익숙한 곳에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곳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조차도 생소한 곳을 찾아서 헤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심판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그곳에서도 안전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 범죄한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치마를 걷어 올리듯이 그들의 수치를 들어 올릴 때 여러분, 그들을 받아줄 공동체가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보고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들이 속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서 어디를 가도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설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수치이고 굉장한 치욕이고 굉장한 저주인 것이죠.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이나이다. 드디어 예레미야가 중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두려운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현실로 다가오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임해서 하나님께 치료를 바라고 기다리는데 이것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20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보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21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잘 아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치 모세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주님,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실지라도 이 백성들을 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습니다.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스스로가 진멸했다고 이방인들이 조롱할 것이 아닙니까? 마치 그러한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요즘 교회가 대형교회 많이 욕을 먹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범죄해서 그 교회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까지도 없다.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교회가 이렇게 썩어져 가고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찌 교회가 저런 모양으로 있을 수 있느냐라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만이 그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심판이 없으면 그 교회가 더 썩어질 것이고 그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치욕적이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욕을 먹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고 계획하시고 일을 추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아주 중대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 아주 심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 아버지가 매를 들죠. 아주 분노해서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매를 맞는 아이는 누가 이 아버지의 이 진노를 좀 잠재워 주기를 바랍니다. 그때 엄마가 나서서 좀 이것을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 엄마가 나서서 그 아버지의 진노를 좀 잠재워줘서 나를 좀 이 아버지의 그 심판에서 좀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 매를 든 아비도 나를 좀 이 아내가 좀 말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중보하는 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범죄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사람을 간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조롱하고 마음으로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중보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백성을 그저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백성에 불과했는데 우리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작은 예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의 메신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이 그 진노하는 그 진노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내면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대형 교회가 무너질 때 우리는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서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 시대를 분별해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중보자로, 그런 기도자로 우리가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가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많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게 되시면 엄청난 메시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러한 올바른 메시지를 정말 찾아보기가 그리 어렵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이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할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